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쁜 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랑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쌓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랑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쌓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어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 위에서라면 지금도 유익함이라. 일어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유익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랑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쌓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랑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쌓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어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유익함이라. 일어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것들 좀 허락하여 주십시고, 이 찬양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전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아니면 모든 것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은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으며 나아가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들고 저희들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증명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드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나 주께
주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나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은혜 입어 오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귀한 예배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생명 그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바라봐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사 내 믿음과 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 삼아 주시고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함 받았지만, 그리고 주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저희 삶은, 저희 육은 세상에 있기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투쟁하고 있고 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그 믿음 놓지 않고 나아가겠사오니 항상 긍휼히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어려운 싸움을 행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사 힘들 때 주께서 새 힘으로, 아플 때 치료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주의 돌보심으로 항상 인도함 받아 저희 신앙과 저희 믿음 이어가며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질병을 통해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베푸시는 하나님 뜻과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하옵시고 그 과정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들이 저희를 통하여 비춰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말씀 선포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오는 한 주일간 삶을 계획할 수 있는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 좋아하세요? 요즘 TV에서든 길 가다 싸움이 나든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혹은 친인척 혹은 가족 간에도 무슨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이런 말 종종 듣곤 하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여러분 혹시 법 좋아하세요? 저는 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하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가능하면은 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 게 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 아프긴 해도 법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 보편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잘못하고 누군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이 법이라는 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은 이제 혼인법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전반부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거나 본인이 죽어야 이 혼인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죠. 법의 유무를 떠나서요.
그리고 바울은 그 법의 테두리 벗어나는 가장 큰 대전제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죠.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는 법을 떠나서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옛 질서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질서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속했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뭐 저만 그런 느낌을 느꼈던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 좌절입니다. 왜 좌절이냐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뭐 결국 이전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면서 먼저 좌절했어요. 이게 1차적인 좌절이고요. 뭐 나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만수집사님,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듣거나 보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서 실망도 했었습니다. 뭐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나를 보고 실망하고 주변을 보고 실망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내면을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오늘 본문 말씀 쭉 함께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 많은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후 이제 성도 간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교제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그 초석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 율법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통해서 어떤 규칙이 정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이런 규칙들, 규정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을 때도 인간은 잘 살아왔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이도 가인과 아벨이 예배, 제사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11조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씨름하는 기도도 했어요. 어찌됐든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뭐 세세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즉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그런데 왜 율법이란 것을 출애굽주에 주셔서 또 인간의 삶의 규정에 묶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규칙을 주셔서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어느 규정하는 기준을 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만약
그게 맞는 말이라면 성경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도는 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법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어떤 대언자적, 이 땅에 있는 인간 혹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대언자적 면모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표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틀어진 하나님, 아담과 이후에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있다면 오직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통째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주실 때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티 기독교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근동아시아, 그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종교들을 합쳐서 섞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는 아니고요.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섞어서 막 제조합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격을 낮추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근동아시아의 종교 문화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례나 11조, 뭐 제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의적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만의 당시 유대교만의 독특한 어떤 종교적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건 종교적 제의적 방식이 맞아라고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앙 집권의 초기의 시대죠. 역사적으로요. 중앙 집권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던 초기의 시대인데 당시 희년 제도와 같은 어떤 경제 제도, 50년 희년을 잡아서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막 이런 희년 제도 있잖아요. 이런 희년 제도, 경제 제도가 독특하잖아요. 지금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제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이런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죠. 이런 것들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독특한 색깔도 분명히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단기간 그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렇단 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구원 사역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이제 주인 되려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 스스로 주인 되려는 모습, 이런 식으로 관념을 잡으면은 무엇이 죄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본인은 느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의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사망,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이제 그 율법을 알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 율법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고 그 결과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율법이 도구가 돼서 우리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꽝꽝꽝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은 선한 것은 분명한데 율법이 선한 것은 분명한데 율법이 결국 우리의 죄를 드러나서 죽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학습을 하죠. 성경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말씀은 어떻게 듣고 읽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뭐 기타 등등을 뭐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뭐 우리는 배워가죠.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지켜 살 수 있으세요? 다 지켜 사세요? 성경에 써 있는 것, 단순히 한글 글로 텍스트로 써 있는 것도 지켜 살기 굉장히 힘든데 설교를 통해 선포된 것도 해석돼서 우리의 문화에 해석된 것까지 다 지켜 살려면 이걸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어떠세요? 다 못 지키고 살죠. 저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간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잘한다는 분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성경을 나는 성경 66권 통도 몇 번 했어. 뭐 기도를 많이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해. 나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 그리고 뭐 나는 금식 작전 기도 금식을 몇 번을 했어. 뭐 이렇게 뭔가를 자기 신앙생활에 뭔가를 내세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 치고 자기 삶을 통해 볼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 이런 걸 막 떠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또 겸손하신 분도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 행위 자체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런 신앙 행위들이 나를 내세우는 또 조건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삶에 지쳐 이런 신앙 행위들을 잘 못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는 더 겸손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못했어.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죄에 민감해져요. 죄를 짓지 않는다, 잘 산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구원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이제 속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속사람의 소리.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인을 인정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의 민감성을 가지게 됐다면 이제는 내 속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제 율법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죄를 깨달아서 죽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원래 그 모습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이유를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는 죄를 짓고 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혹은 누구는 죄를 짓고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혹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 이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은혜가 엄청 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뒤에서 뭐 뒷담화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과 아주 당당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본문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잘 실행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걸려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씀의 고백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마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고민해야 할 고민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저는 꼭 집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 잘못 배운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양심이라고 표현하긴 해요. 하지만 양심과 속사람은 달라요. 양심과 속사람 분명히 달라요.
양심이란 거는 뭐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 문화적 기준이에요. 그것이 내가 학습되어지고 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속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속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을 율법으로 비출 때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능력이 없거든요. 이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응한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넘어서서 이제 이 속사람의 소리가 점점 나에게서, 내 삶에서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고민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넘어서서 내 신앙의 속사람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두 목소리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쪽에는 형광등 메고 하얀 날개 펴고 천사가 한쪽 귀에서 얘기하고, 한쪽 귀에는 빨간 뿔이 나온 그리고 검은 날개를 펴주고 있는 악마가 내게 또 속삭입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모습 비추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근데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차이에 정확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이 속사람의 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얘기는 이제 속사람이 내 안에서 꿈틀대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 가운데에서 속사람이 계속 이겨가는 게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겉사람을 걷어낼 수 없어요. 이 사단 악마의 소리, 까만 날개를 가지고 빨간 뿔을 가진 이 겉사람의 소리를 제거할 수 없어요. 겉사람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겉사람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시험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갈등,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견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본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하면 이 속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목사라고 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묵상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기쁠 때도, 화평할 때도 겉사람의 목소리는 항상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땐 속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결국 들리지 않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겨냐 졌냐가 아니에요. 바로 속사람의 존재 유무예요. 우리는 이 속사람을 지켜야 해요. 속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이 속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는 말 어때요? 여러분 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인가요? 아니죠. 잘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공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 말대로 하면 나는 불쌍하다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되는데, 언어 성경을 보면은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의역하면 나는 정말 비참한 상태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이 말이 맞는 건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서 거듭나게 됐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삶 속에서 결코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이제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었고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쭉 남아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 갑자기 들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은 사람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긴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인같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로 특정지어지며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지어지며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이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공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즉 성숙한 성도는 절대 스스로 선하지 못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한다, 이런 말이 겁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공고하게 느끼는 거. 이 공고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라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없어요. 어려운 말로 관조하는 시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막 뭔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 살기도 바쁜데 잘 못하잖아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그리고 바라는 것을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를 관조할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관조하게 될 때 비로소 이 공고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신앙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잘못한 것을 넘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국 자신을 선택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면 그게 다 모두 죄예요. 그리고 이겨낸다라는 것은 해결한다 혹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 가운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고 있는 신앙, 현재의 상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임이 바로 이 이겨냈다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을 선택하면서 죄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소수분들은 정말 소수분들인데 내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공고하다는 삶 신앙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한 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이에서 분명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죄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살인을 했고 누군가는 미운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마음의 살인을 했어요. 물론 죄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처럼 죄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질의 차이는 50보 100보입니다. 인간이 그 경중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감하지 못하면 점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결국 속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기보다는 죄인인 걸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는 하셨지만 너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라고는 성경 안 쓰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짓지 마세요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찬양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도, 성금을 못해도, 심지어 살인이라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 자신이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회개가 있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걸로 됐다,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계속으로 우리 죄를 회개에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죄인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 딱 이거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투쟁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속사람이 이기는 것만 바라야 된다, 이것만이 선이다,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들의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단 하루도 우리는 율법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호라, 사도 바울이 고민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호라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호라의 체험과 고백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나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호라를 체험하시고 고백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투쟁하시고 믿음 굳건히 지키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성도 만들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율법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비추어 볼 때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낮추게 하시고 그 상태의 나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며 그 삶, 내 삶에 있어서 그 영광의 삶을 해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이 세상에 매어 살고 있기에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속 사람과 겉 사람에 싸워나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능하다면 속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간절한 것은 세상에 살면서 속 사람의 사라지는 목소리에 둔감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언제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이 믿음 부여잡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새 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짐승에는 잠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내 함께 계시면 그 시험에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오는 한 주일간도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귀한 것 주께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기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움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제목과 또한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제목을 저희들이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사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감사거리 많게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주님께 드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음교회가 교회 이전과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를 이름이 조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작은 곳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가 조직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예정지가 저기 인천 신도시 검단 신도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라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